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안 하겠다고 도망쳤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보다는 성경에 보면은 자주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을 대하게 됩니다.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계속 한사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죠.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요. 이 성경에서 위대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물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 이 인류 가운데서 나를 직접 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충분히 반드시 순종할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출신 성분이 분명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초기처럼 산업이 발달한, 경공업이 발달한, 그래서 굉장한 부를 이루고 그 강역이, 그 영토가 무지무지 넓었던, 우리나라 고구려만큼이나 그렇게 강역이 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든지 잘 되는, 번성하는 그런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 선지자입니다. 북쪽 출신입니다. 이런 이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흔쾌히 기쁘게 그렇게 갈 만도 한데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정반대 방향으로 무려 3,000km가 더 떨어져 있는, 가라고 하는 곳에 3,0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죽을 고생을 했죠. 난리, 모든 짐들 다 버리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깊은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 끈적끈적한 그 위액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졌겠습니까? 숨이나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불빛은 하나도 없고 완전 독방이죠. 썩어서 냄새나는 윗속에서 있었으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했던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굉장한 거죠.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 줄 서 있는데,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겠다고 줄 쓸 것 같은,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 1절하고 3장 2절, 1장 2절하고 3장 2절 똑같습니다. 표현이 앞에서는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고 뒤에는 선포하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세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냐면 시대도 달라졌고 그리고 저도 변했으니까 그래서 내 등급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줄 것 같고 정교한 말, 내가 적어도 석사 출신인데 내 귀에 맞는 말, 이게 단순한 말 말고요. 그런 말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고 순종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화내지도 않으시고요. 쉽게 사람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겪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주를 위해서 죽겠다느니 별소리를 다 하더니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기가 마치 진리를 아주 사모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으신 거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한결같이 지난주에도 말씀 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이지 축복이지,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대상이 우리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필이면 이 니느웨냐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 유다인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아수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 그 같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제국입니다. 이 토대가 같은 그런 이 민족입니다. 제국입니다. 그 한 나라에서 두 제국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그래도 조금 손뻗칠 만한, 자랑스러워할 만한, 고구려 시대 때 우리 땅의 한 5배가 넓은 이런 그 정도 한 나라 있단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변에 속해 있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이 두 제국을 출생시킨, 탄생한 그런 민족이니까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유대 땅에서 비교적 가까운 강, 티그리스 강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현재 이라크의 모술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주전 12세기,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벌써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아수르 왕 사네립,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히스기야 임금 때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네립이 수도로 이 니느웨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롭고 번성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이 니느웨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성벽 높이가 30m니까 아파트 높이로 10층 규모였고, 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차 세대가 나란히 함께 출격할 수 있는 이 성벽 꼭 그 위에가 도로처럼 이게 도로가 완전하게 딱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전차가 그렇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그래서 이런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도록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운 탑만 1500개니까 우리가 이 이 경복궁에 가가지고 탑이 십자리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떨어져가지고 이 세검정으로 들어가는 이 거기에 이 원래 붙어 있던 것을 일본 사람들이 다 허물어 버리고 해가지고 정말 외로운 섬처럼 그 하나 남아 있잖아요. 하나. 이런 게 1500개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시 탑만 1500개라니까 그 성의 규모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말할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이 크다고 하면 진짜 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열방을 통 속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을 통 속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니느웨와 관련하여서, 아수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제국을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큰 성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성읍.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너비만 42m, 깊이가 18m에 달하는 해자, 물 웅덩이를 성 바깥으로 두르고 있는,
이 폭이 42m라니까요. 이 해자의 폭이 42m, 결국 깊이가 20m에 달하니까 얼마나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강물과 같은 그런 물이 두르고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니느웨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최초로 오리엔트를 통일한 그런 과정 속에 누구라도 그러겠죠. 교만해지는 것,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전쟁 포로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고 학살하고 약탈하고 사륙하고 죄악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성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문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가치를 세울 수 있습니까? 경제력이 하나님 앞에까지 맞닿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악독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맞먹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까지 쳐들고 들어가는 악독이, 이 악한 성격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 악한 것이, 죄악은 하나님 앞에까지 쌓아져 갑니다. 인간은 다른 것으로 못 삽니다. 학업으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경제력으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됩니다. 물리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악은 쌓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참 성경은 정확하게 그 죄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고개를 쳐들고 가는 겁니다. 상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죄가 내 앞에까지 상달되었다.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다. 백성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을 사랑하십니다. 니느웨의 성을 사랑하십니다. 4장 11절 말씀 볼까요? 뒤로 우리가 지금 3장 보셨는데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봐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이게 죄인지 이게 악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래도 괜찮고요. 번역을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들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리고 어른들인데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12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12만 명,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0년도 더 전인데 한 도시에 12만 명,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말하셨고 가축도 많다라고. 얼마나 가축이 많았는지 이 나라가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축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집집마다 가축은 재산인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월등했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사람이 많아서 주님께서 아끼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가축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이 사람들의 돈, 이 사람들의 군사력, 이 사람들의 가진 것 아까워서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셨을까?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사랑하셔서 니느웨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3장 보고 계시는데 3장 3절 말씀, 니느웨는 얼마나 컸느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진짜 크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크려면 하나님 앞에 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크겠다고 했습니다. 바벨탑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크고자 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클 때 진짜 큰 것이요. 하나님 앞에 크다.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극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이 죄악이 크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렇게 죄가 하나님을 맘먹을 정도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맘먹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러니까 죄죠. 하나님 앞에 맘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영화로울 때, 가장 번성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으로 화내지도 않으시고 한결같이 보내셨는데 가서 정작 그가 한 말을 보시면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사흘 가야 되는 큰 성인데 하루, 그러니까 3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그렇죠. 다 만나지도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성읍에 3분의 1만 이 사람이 가면서 뭐라고 소리 외쳤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기록상 딱 5마디 한 것입니다.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어서 겸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심한 말입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하는 말이 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일까요? 적국에 그리고 모르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없어서 그냥 요렇게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 요 말만 한 것이죠. 그 말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말을 하루 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하루 동안 그 말을 어떻게 달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이 요나의 몰골이 어떤 몰골이었다고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몰골이었으니까 비정상적인. 이름이 요나가 비둘기거든요. 남자 이름이 비둘기라는 말 자체가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약간 여성 취향적인, 약간 여성틱하는, 이렇게 남마초적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몰골도 왜소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전도 제대로 배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잠이나 자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나라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때문에 말수가 적었을까? 우리가 이 말을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짧고 아주 간결한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쑥대밭이 될 거라는 뜻이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이 너희는 이제 핵폭탄 터져가지고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을까? 4장 1절 2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이 말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성을 내고 하나님 아주 협박하듯이 봐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늘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뭐가 좋아서 여기 오겠습니까? 하는 걸로 봐서 별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 똑같은 말을 높은 곳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 광장에 서가지고 계속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어떻게 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짜 꼭 천국에 가서 저는 요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형님한테 가서 요나 형님 그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4장 보시면은 시작할 때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했으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 하셨지. 요나한테 너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시지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 니느웨인데 요나에게 한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라고 쑥대밭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게 듣고 전한 것은 아주 엉성하게 어설프게 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서 9절은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될지, 민족과 가치와 문화와 정치와 학업, 교육과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어떤 명령도 없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핑계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새끼손가락에 이 때만 또 못한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노예이고 우리가 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갑인데 강력한 존재인데 저 허스름한 사람이 저 굶주린 사람이 저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은 자가 하루 동안 고작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죠.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자 왕도 회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사가 롯에게 소돔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을 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장인 어른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을 때 그 옆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요. 7절 말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조서는 누가 보통 내리죠? 왕이 내리는 거죠. 그런데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이 말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의 신하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참회와 겸비의 물결이 왕에게 이르렀을 때 왕은 공식 조서를 발표하는데 귀족들도 이 조서에 동의했다. 협력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잘 나가고 있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자가 와가지고 헛소리를 휘둘러대고 있는데 과도하고 성급한 정책은 화를 부르니 아니한만 못합니다. 지금 무슨 이 시대가 우리가 죄를 뒤집었을 시간입니까? 더 좋은 옷 입고 더 많이 먹고 더 힘내서 더 정복해야죠. 그런데 왜 자가격리입니까? 하면서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왕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소떼나 양떼에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짐승들도 기도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왕과 그의 대신들의 의지가 강하고 그들의 회개가 철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짐승까지도 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8절에 보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조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은 한두 번 한 것을 악한 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두 가지 악한 것이 악한 길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마음 잡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악한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악하니까 악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가는 길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악한 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악하니까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거든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하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종자가 다른, 태생부터 아주 악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류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길로 가기보다는 자기 샛길로 가기 좋아하고 곁길로 가기 좋아하고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악을 그치고 죄에서 떠납니다. 삶을 바꿉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악에서 돌이킵니다. 과거와 철저하게 결별하여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 9절 말씀에 그들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켜 용서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백성입니다. 한 번도 자기 세대, 자기 아랫세대, 윗세대 할 것 없이 이 문화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복음도 듣지 못했고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씀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날마다 악한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바르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머리 껍질을 벗기고 어린 아이들을 돌멩이 위에다가 패대기 쳐서 죽이고 하는 그런 그 악한 행위들을 심성에서부터 그냥 어떻게 배워서 아니면 기쁘게 자원함으로 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식인 습관이 있다라고, 식인 습관이 있는 어떤 종족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대 사람은 사람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가장 인간이 짐승의 이 똥 중에서 싫어하는 냄새가 어떤 똥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똥 냄새입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동족끼리는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악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잘못 전달된 걸 가지고 막 식인 습관이 있는 것처럼 아주 인간은 어떻게 잔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 속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들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이게 태생이고 본능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이,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니느웨 회개는 모든 백성들이 참여한 집단적인 회개입니다. 4장에 보면 니느웨 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이 한 번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기독교 역사거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복 받는다. 늘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거든. 마태복음 12장 41절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본문입니다. 이 요나서를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 아멘. 아멘.
영원한 모든 인류의 세대를 니느웨 사람들, 이 12만 명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심판하게 될 거다. 정죄하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큼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석해 주시냐면 전도라고 말하십니다.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5마디밖에 안 되는 저주 같은 말이지만 요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해석이 가장 온전한 해석입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산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나님 믿어야 산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즉시 해야 돼요. 즉시 돌이켜야 돼요. 그 둘째 아들이 돼지의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 속에서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풍족한가 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면서 일어났던 것처럼, 새해는 죄하고 상관없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하고는 상관없는, 죄를 짓지 않는, 죄에서 늘 돌이키는, 항상 즉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면 즉시 돌이키는, 거기서 한 3주 동안 더 있다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인을 주시면 그때 움직이겠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불변할 것 같은 불같은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주 돌이키시는지요.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3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신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눈물 앞에 우리 하나님은 속절없이 무너지십니다. 왜?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인데요, 니느웨 백성들인데, 잔혹했던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시고 자기를 포기하셨는데, 중보하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특별히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약속, 역대하서 7장 14절, 이 말씀 우리는 늘 기억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대가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으로 변종 바이러스의 염려, 백신의 효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뜻이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고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돌이키면 산다, 돌이키면 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이 땅이 조금 뭔가 좀 된다 싶으면 이 기웃기웃 여자들 바라보고 있는 이런 탈북한 아이들한테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18세 이상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여자애들한테 월 얼마씩 줘가지고 20살이 됐을 때부터 몇 년 동안 그 여자한테 나쁜 짓, 못된 짓 하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